샬롬. 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장자목을 통해서 우리 내용을 한번 기억해보고 복습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장부터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6장 6, 육중한 방주. 그렇습니다. 6장부터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었고 이제 7장에 가면 홍수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장 장제목은 이렇게 암송을 해요. 물로 칠 홍수. 홍수가 물로 인한 거지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할. 물로 심판으로 칠 홍수. 그래서 7장 하면 물로 칠 홍수, 이렇게 아시면 암송하기가 참 좋습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중한 방주, 물로 칠 홍수. 자, 이렇게 암송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홍수가 나는 7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6장을 나눌 때도 잠시 함께 나눴지만 노아는 어떻게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겪은 고난입니다. 노아가 겪은 500세 때까지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세상이 아닌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이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의인이 되는 그 기간,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그 의로움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들이 다 있지요. 그 고난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그 동물들이 나오는데, 짐승들이 나오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 볼 게 있습니다. 방주 안에 정결한 것들만 있으면 되지 왜 부정한 것까지 같이 넣었을까? 방주 안의 정결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지 못하기에 부정한 걸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 위치에 세워질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던가요? 사울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이미 폐위하기로 결정하셨지만 다윗을 세우기 위해 사울 왕을 사용하시고 또 함께 공존케 하신 것, 그것은 다윗을 정결케 하기 위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의 위치입니다. 부정함과 정결한 짐승이 함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요. 3절 끝에 보면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4절에 보니까 7일이면 이제 40주야의 비가 쏟아질 텐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4절 끝에 이야기하지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대략 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게 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기다려왔는데 지금 7일 후에 그 심판의 홍수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일이면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노아. 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120년을 기다려왔다면 이제 끝이겠다라고 말할 수 없고 7일이면이라는 그 짧은 7일이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이 시간도 준행했다라고 나오지요.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노아의 나이 600세라고 6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 이해하시면 심판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말씀으로 심판을 예비하며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 또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이때 노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미 예비된 그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날마다 말씀으로 이 심판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지요. 물로 망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지요.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 보면 이 홍수와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표현했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홍수를 세례로 표현을 합니다. 세례는 뭐냐 하면 죄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홍수, 죄가 끝나지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 안으로 그 짐승들이 나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지요. 11절에 그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 날수를 알려줍니다. 그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는 원어에 의하면 이례적인 아주 큰 비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왔었겠지만 이 비라는 이 말 안에는 원어에 보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짐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짐승들도 함께 종류대로 기는 것도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15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이 방주로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곳은 이제는 세상에는 없고 방주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의 기운은 이 방주 안에만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방주 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방주 안에서의 이제 홍수가 내리고 150일 동안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의 특징이었을까요? 그 삶 자체는 예배의 삶입니다. 방주는 성전을 의미하지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방주 이 안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 이 방주 안의 삶의 특징인 거지요.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게 됩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땅에 계속되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뜰 뿐만 아니라 그 산 위로 15규빗이 더 올라갑니다. 대략 7m가 더 높이 올라간 거지요. 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닐 수 있고 걸리지 않는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23절에도 보면 생명을 다 쓸어버렸다. 23절 끝에 해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 그런데 23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방주 안에 있는 그 8명의 식구만 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식물들, 동물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직 아무것도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아직 실현된 것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경고하심에 따라 방주를 짓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짓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노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신앙이 이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완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잠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이 이 물에 잠기고 심판으로 끝이 났음을 이야기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식구, 노아를 포함한 8명과 그 동물들만이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들 엄밀히 보면 방주 안에 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물에 잠긴 거지요. 하나님이 의의 상속자로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세대가 또 새로운 백성들과 종족들이 번창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7장의 내용을 날짜별로 좀 정리를 하면 노아가 600세 2월 17일, 11절에 나오지요.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을 합니다. 자, 홍수가 시작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여호와 이 방주의 8명의 식구와 모든 것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가요. 근데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16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닫아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지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또 들어가게 허락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셔야겠지요. 시작부터 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주님이 정확하게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 하나님 문을 닫지요. 그리고 3월 27일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7장 12절에 나오지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그래서 3월 27일 그때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쳐나지요. 7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가면 600세 7월 17일에 150일이 지난 후에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무는 장면이 8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8장을 나눌 때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때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심으로 이 물이 홍수가 점점 빠져나가는 것, 물이 점점 줄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8장을 나눌 때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말씀에 따라 준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 가족과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됐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수가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방주가 준비되어지고 그곳에 들어가 생명과 생명의 기운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함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해 나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